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36장 할 차례죠. 네. 예,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35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나답, 그 자기들의 조상인 여호나답의 유언을 아주 충실하게 지키는 레갑의 아들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러워하셨죠. 어, 참, 저 레갑의 아들들은 자기 조상들, 그 여호나답의 그 유언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예사로 짓밟으니 하나님의 체면이 말도 아니고 어,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여호나답의 유훈을 잘 지키는 레갑의 아들들을 부러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갑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을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셨죠. 그런 모습이 35장에 쭉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36장에서는 화롯불에 던져지는 두루마리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무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그냥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아주 정말 무지막지한 끔찍한 짓을 합니다. 교만의 극치죠.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교만인데 이 여호야김이 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36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구술을 해줘서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룩에게 들려줘가지고 읽히게 했어요. 여기 11절 보면은 여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3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4년에 두루마리 책을 쓰라고 그랬죠. 다 써가지고 여기 9절 보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이니까 한 1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둘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거죠. 그래서 11절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17절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요. 그들이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했노라. 그랬더니요.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고관들이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유대 달력으로 9월 달이면 우리나라 달력 12월 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도 상당히 춥습니다. 예루살렘도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래서 추우니까 그 궁전에 이제 화롯불을 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걸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응? 이 여호야김 이자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저 폐하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읍소를 해도요. 왕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아들 여라무엘과 아리셀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리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그뿐 아니라 그 바룩과 선지자 잡아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은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를 에,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가 애굽으로 피신 갔죠.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납치해가지고 와서 우리야를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저런 자가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때는 뭐 아마 그게 뭐 국가적으로 외교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뭐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같아서는요 큰 외교적인 문제로 비워내는 거죠. 과거 옛날에 그 유신 시절 때에 박정희 정권이 그 누굽니까 그 김형욱 정보부장 안기부장 그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 가서 그 박정희 유신 정권 그걸 다 까발리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끔찍하게 죽인 게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프랑스 주권을 심각하게 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시킨 거죠. 프랑스 주권을. 그 프랑스에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문제 삼고 그러다가 어떻게 유야무야 이제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짓을 이 예레미야가 했던 거예요. 아니 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까지 잡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이하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시 말씀을 불러줘가지고 바룩이 그걸 다시 써요.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30 그래서 여기 30절 보면은 그 교만한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 그러니까 시체가 버림을 당해 가지고 땅 속에 묻히지도 못한 채 그냥 시체가 죽은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말이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 분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얘기죠.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여호와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자, 그다음에 37장에서는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호야긴도 물론 여호야긴은 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시드기야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이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바벨론의 느마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안 들어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나님도 똑같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두 번씩이나 왔으니까 그 세 번째는 안 온다. 이거는 이제 거짓 선자들의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세 번째 또 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그 군대를 보내 가지고 어, 바벨론 군대를 맞이하려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또 바벨론 군대가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 5절 보면은 31장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이게 이제 그 바벨론 군대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이제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다시 말해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이 거짓 선자들이 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 거짓 선자들은 이제 두 번씩이나 왔으니까 세 번째 다시 안 올 겁니다. 안심하시옵소서 폐하.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거짓으로 증언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폐하 세 번째 다시 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절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직언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9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서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떠나 그리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냐의 손자고 셀레마의 아들이 이리아라는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네놈 네가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지 괜히 뜬금없이 이렇게 그 없는 죄를 만들어내 가지고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 예?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때 이 시드기야가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물어요. 17절에 보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러면서 항변을 해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가두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런 간신배들이 왕의 주변에 포진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쳐들어왔으니까 세 번째는 이제 안 올 겁니다. 폐하 안심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거짓 평화를 외쳐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직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안 들어요. 이 거짓 선자들은 두 번째 왔으니까 세 번째 안 옵니다. 그렇게 이제 달콤하게 속삭였고 예레미야는 두 번째 왔으니 세 번째 다시 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이 두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올바로 선택을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말이 듣고 싶었겠습니까?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또 거짓 선자들은 그 꼭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전하려고. 그게 거짓 선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건 목자,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리를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리를 빨리 굴려가지고 그건 어떻게 비상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잘 대접해주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뭐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극우 유튜버들이 그 자기들 독자들 극우 이념에 빠진 그런 자들 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려고 그냥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거짓 뉴스를 함부로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듣는 시청자들이 막 기분 좋아 가지고 막 무슨 뭐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만 원도 보내고 2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고 어떤 100만 원도 보내고 막 그걸 막 쏘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 거짓 뉴스를 팔아먹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자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고 사건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강단에서 그럼 결국은 뭐 달콤한 말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 된다 복 준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런 말은 사실은 그 전체 성경이 전하고자 메시지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1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때 하나님 복 주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뭐 매 장마다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도 전하지 않고 그냥 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 주구장창.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백날 들어봤자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음, 지금 시드기야 주변에 거짓 선자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바벨론 군대 이제 안 옵니다. 폐하 안심하시옵소서.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정컨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나. 그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거짓 선자들과 그들에게 휘둘렸던 이 고관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그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랬죠. 그 결국은 여러분 거짓 선자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습니까? 세 번째 바벨론 군대 또 왔잖아요. 예레미야 말이 맞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올바로 직언하는 충신을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 권력자들이. 그래서 38장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요.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전해줬는데도 그 미워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신하들이 그냥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엘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다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긴 했어요. 바벨 군대가 세 번째 또 오니까 그때 절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일단 목숨을 부지하시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책 잡아서 쳐 죽일 놈 저 바벨론 첩자, 민족 반역자, 매국노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옮겨가지고 그 죄값을 받게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연단시키고 그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인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런 고관들은 오해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저놈 때문에 지금 군사의 사기에 약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 예레미야를 당장에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왕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왕이 돼가지고요. 모든 책임을 또 신하게 떠넘겨요. 아이고, 그러면 뭐 신하들, 아, 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면피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우유부단하다 그 말이죠. 어,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진 겁니다. 물은 없고 그냥 이제 그 개펄같이 그냥 그러니까 그 진창 속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얼어 죽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 내시였던 이 구수 사람이라면 저 이디오피아 흑인이죠. 그 흑인은 이 엘리베이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올곧은 사람인 줄 알아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내시였던 흑인 에벤멜렉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몬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래 이르되 내 주 왕이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마음이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까? 이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겁니다. 저대로 두면 굶어 죽어요. 폐하. 이렇게 간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굴사람 에벤멜렉이 명령하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래가지고 간신히 이 에벤멜렉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쉴의 뜰에 머무니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잘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히드기야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또 오겠네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이 참 이 왕이란 작자가 이렇게 유약하니 말이에요. 14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해도 왕이 결국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그냥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히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를 돼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게 되도록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으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을 하지만 세 번째 바벨 군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 군대가 오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 왕이 항복하면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살고 백성들이 살 거지만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나래. 내가 항복하는 것은 뭐 별일 아는데 내가 항복하면은 저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예? 벌써 이제 1차, 2차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저 바벨론으로 데려가가지고 포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은 내가 얼마나 참 창피하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안위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백성들이 뭐 굶어 죽든지, 그거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체면, 자기 체면이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 식구들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게 무슨 왕이에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내 백성, 그 그들에게 그 이 바벨론 군사들이 나를 잡아다가 풀어 넣으면은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 왕 한 개인의 체면, 그게 무슨,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백성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왕의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응? 그래서 절대 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꽤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들과 자녀는 갈대의 내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 왕의 손에 잡히리라.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이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직언을 했어요. 결국은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직언을 듣지 않습니다. 간신배, 이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 군대가 세 번째 왔을 때 막 1년 6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은 포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시드기야가. 24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게 내가 너와 말하였담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누나다는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래야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 이런 고관들에게 신하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27절에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했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고요.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야 할 사람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백성들의 생명에 전혀 눈꼽만큼도 관심도 없고 그저 오직 자기의 안일, 자기의 체면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또 왔습니다. 39장에 보면 열왕기하 25장 우리가 살펴보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10월
달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11년째는 4월 9일에 성이 드디어 함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년 6개월 정도 버티다가 1년 6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이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딱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높은 자리에 이제 앉은 거예요.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한테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다 이렇게 이제 포진에 앉아 있고, 유다 안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군세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해서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이제 도망가다가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했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 왕자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또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그뿐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전부 차례차례 그냥 다 도륙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또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이런 끔찍한 짓을 당한 거예요.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줬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민초들, 기축 민중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포도원과 밭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간 겁니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명령을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대했어요.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가 고맙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절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시오. 바벨론 첩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은 어쨌든 바벨론 나라에서는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레셀과 바벨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이름을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그래서 이 그다리아가 이 사람이 참 올곧은 사람이었거든요. 참 예레미야를 그다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사람이죠. 흑인, 구수인 에벤멜렉을 그 재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숨겨주신다 그랬죠. 스바냐서 숨겨주신 다음에 심판하신 분이에요. 모든 악인과 함께 의인을 도매금으로 그냥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 의인이라고 그랬죠. 이 에벤멜렉 같은 사람, 이 에벤멜렉이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시드기야 그 권력의 중심부에 온갖 이 거짓된 자들, 이 간신배들, 거짓 선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넷이었던 에베멜렉이 시드기야에게 단독으로 나가가지고 직언을 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에벤멜렉을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에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거기 줄쳐 주십시오. 그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벤멜렉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 시드기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고 그 거짓 선자들은 뭐 그냥 엉터리 거짓 평화를 외쳐대고 수많은 사람 다 그러고 오직 그 예레미야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편을 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캄캄한 도대체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도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꼿꼿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잃어버리진 않아요. 반드시 숨겨주십니다. 스바냐후 반드시 숨겨주신 다음에 악인들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이시지 악인과 함께 의인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40장에 보면은 풀려나는 예레미야죠.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라마 여기 4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 라마, 줄 쳐주십시오. 이 라마가 어디냐면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위한 유다인들이 그 포로에서 유다인들이 집결한 집결지야. 그래서 거기서 바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가 굉장히 참 두려운 곳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기로 가기만 하면 이제는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로 호송되어 가지고 거기서 풀려났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라마가 바벨론 포로의 출발지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2절에 이제 너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겠다고 선택하시면 우리가 선생님을 최대한 환대를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집도 드리고 땅도 주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나 선생님이 또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하시면 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으로 가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매국노지요. 그건 간첩이죠. 첩자고 민족 반역자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택할 리가 없겠지요. 과연 우리 믿음대로 예레미야는 절대 뭐 바벨론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내 동족들 곁에 남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진짜 애국자죠.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의
그 평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는데 거짓 선자들은 이런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매도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여기 40장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으로 가기만 하면요.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예레미야가 바로 어, 예루살렘에 남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생명길은 좁은 길. 그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땅에 남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 당시에 뭐 성벽이 다 무너지고 모든 귀인들의 집들이 전부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바벨론으로 가기만 하면 그냥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당장에. 그 길은 사망길이었어요. 넓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 우리가 항상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온다니까 예, 당장에는 편한 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가요. 거기는 사망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당장에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 그건 당장에 지금 얼마나 고달퍼요. 그 길이 생명길에 사실은. 근데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 그렇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고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 저것들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믿지 않은 사람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좁은 길, 가시밭길,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 편안한 길, 당장에는 뭐 수지 맞는 길, 그 길을 선택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 사망길과 생명길에서 사망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랬죠. 그 참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7월 7절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주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은 그에게 위임했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 이스마엘 이 사람이 왕족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은근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가 자기를 총독으로 삼을 줄 은근히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자기를 총독으로 세줄 않고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왕족이고 여러분 그다리아는
서기관 사반의 손자 아닙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왕족이 아니에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의 그 손자인데, 뭐 아무런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왕족도 아닌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말이야. 또 왕족인 나는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해서 이 이스마엘 이놈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달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모의를 꾸미다가 결국 성공하고 맙니다. 그달야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요. 저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가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그다리아가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올곧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감의 아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스마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이놈들이 그냥 쳐 죽일 놈 저거 바벨론의 앞제비 뭐 이러면서 이제 암살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엔 보라 나는 이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어, 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심히 많이 모았다는 것은 급격하게 전란이 치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전쟁의 어떤 그 피해를 이제 극복하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 이놈이 자꾸만 그냥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주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이 당신을 지금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 게레의 아들 요하난이 그들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정보를 비밀 정보, 고급 정보잖아요. 그걸 알려줬는데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않았다.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해요. 사람을 잘 믿어 이 사람이. 예. 아이고 이스마엘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어, 비밀 정보를 그냥 깔아뭉개버려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잘 믿는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다리아는 또. 그래서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 그달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의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해서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이 요하나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사실인데 지금 이스마엘이 착착착착 지금 그다라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다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평성대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 요한이 그냥 불안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가서 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이렇게 해도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뭐라면 16절에
아이가 말하는 그다리아가 갈의 아들 요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 저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고 나를 죽일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뭐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요하나의 청을 뿌리쳐요. 근데 그 요하나의 말이 맞았어요.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좀 그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이 이 사람들이 진짜 올곧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이분들의 그 참 훌륭한 점이 막 대단한데 제가 볼 때 김구나 여운형 선생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더라면 이 나라가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어떤 좀 해안 일에 대한 능력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얼마나 저 이승만이가 비열한 놈인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일은 미군 군정의 힘을 얻고 그냥 뭔가 자기 정적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태평 그냥 무사야, 태평 무사. 결국은 다 김구도 암살당하고 영훈이 형도 암살당하고 다 암살 죽었잖아요. 그게 참 우리 근 현대사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 민주진영 사람들이 사람이 자기들이 참 착하니까 상대방도 착한 줄 알아요. 응?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참 훌륭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하긴 하지만은 약점이 뭐냐? 너무 사람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아주 비열합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뭐 천사같이 그냥 급변하고 돌변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간이라도 빼줄 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또 표본해 버리는 거죠. 상황이 또 조금만 달라지면 금방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쉽게 속아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사탄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마귀는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 총론은 다 합의해. 총론은 다 합의하고 뭐 내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강론에 들어가면은 다 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거기에 이제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음, 그 말이 있죠. 그런 무슨 유만 말인데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디테일에 있는 거, 디테일. 마귀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 여러분이 착하니까 상대방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워야 돼. 마귀는요. 총회는 다 합의를 한다니까 다 아니 천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비수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문본 입산이 땅 아래맞춰 버려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그다리아가 결국은 이 이스마엘 자기 앞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인사도 잘하고 뭐 그냥 교양미도 절절 흘러 넘치고 어, 왕족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철사까지 믿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41장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달랴가 41장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 왕의 그 땅에 유임했던 사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를 그냥 갑자기 그냥 돌변을 해가지고 칼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달야는 손 쓸 틈도 없이 칼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 비일비재지 많아요. 참 이 민주진영 사람들이 신사고 착하니까 상대방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것들은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변장의 천재들이에요. 변신의 천재들이 되니까 상황이 불리하면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예. 그러다가 또 상황이 또 바뀌면요. 아주 그냥 급격하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 어,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다리아가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칼로 쳐 죽였고 그뿐 아니라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까지 같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기 전에 바벨론 사람들 군사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 좀 남겨놨겠죠. 그런 사람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착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서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딱 보면 예, 어느 정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예, 다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았어. 다 선한 줄 알았다니까요. 다 나 같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앞에 와가지고 온갖 뭐 가만히서라 하고 뭐 선물 공세하고 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표본해가지고 돌변해고 이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있었어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야 진짜 이 사람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장에 와가지고 뭘 착하해주고 그러면 금방 그냥 속셈 다 얘기하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다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면밀히 주시해 보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요 그런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별이 돼요. 제가 몇 번 속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 누구예요? 그거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쪽 나왔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막 그때 제가 그때 참 부끄러워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막 그 교회에서 어? 그 헌금까지 해가지고 구제 헌금 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김아무개. 지금 저쪽 어디 뭐 가서 뭐 사업한다고 무슨 뭐 그 뭐죠? 식물에서 추출한 크로렐라 뭐 이런 거 추출해가지고 뭐 판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당한 겁니다. 야, 저도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달리아가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인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 후환이 두렵잖아요. 아니 뭐 바벨론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또 바벨론 사람이 세우는 총독을 죽였으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제 네 번째 군대를 몰고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래. 애굽으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잡아서 이제 강제로 어, 이 사람은 이제 암몬 자손에게 그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암몬 자손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모 살아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스마엘 사로잡고 곧 그다리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이제 떠난 겁니다. 인질로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아까 했죠? 가리의 아들 요하난과 그 요하난이 이끄는 부대와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의 군대가 이스마엘 군대를 물리쳤던 데 어떻게 물렸었냐면 인질로 잡혀가던 백성들이 요하난의 군대를 보자마자 아이쿠 살았다 해가지고 요하난에게 다 붙어버렸네. 그 이스마엘 편에 붙어 있는 사람은 딱 8명, 8명.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8사람, 8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스마엘 중심으로 한 8놈, 이놈이 주동이거든요. 이놈들이 함께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세로 이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안과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의논하다가 예레미야에게 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생님,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죽이진 않았지만은 바벨론 나라에서 볼 때에는 지금 총독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군사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네 번째 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42장에 보면 어,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바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것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지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철석까지 약속을 하네. 예,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해놓고 시켰을까요? 참나.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지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반드시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은 잘해요, 말은. 네? 근데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지 진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만 잘하고요. 순종은 정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후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를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전해줬어요. 그게 뭐냐? 네 번째 바벨론 군대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씩 왔으니 이제 안 와.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철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벨론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네 번째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또 옆에서 거짓 선자들은요. 또 정반대로 얘기하는 아닙니다. 어? 저 예레미야 말 거짓말입니다. 저 예레미야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렇게 거짓말한 바벨론 군대에 네 번째 또 옵니다. 세 번째는 안 온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세 번째 온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안 온다고 그러고 거짓 선자는 이제 두 번씩 왔어요. 세 번째 안 온다고 그러다가 왔잖아요. 근데 또 네 번째는 이제 안 온대. 그러니까 아니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오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정반대로만 얘기를 해. 그러면 자,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과 그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막 그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응? 총독이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바벨론 군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네 번째 안 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둘 사이에 끼어있을 때 아니 지금까지 이 거짓 선자의 말에 속았잖아요. 몇 번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거짓 선자의 말에 언제까지 휘둘릴 겁니까? 도대체가. 그동안 그렇게 거짓 선자의 말을 잘 따르다가 어, 하나님께 뭐 이렇게 엄청나게 얻어 터졌잖아요. 거짓 선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근데 또 속아 넘어가 또. 여러분 한두 번 속아 넘어가는 거는 속이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세 번, 네 번 또 속아 넘어가면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책임이야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련에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미련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갔으면서 이번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이 사람들이 가요 또 꾸역꾸역.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까지 같이 데리고 그냥 강제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애굽에서 바벨론 군대 칼에 맞아 다 죽어버려요. 애굽에서 바벨론 군대를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기가 차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유분리를 떠나서 제대로 전해지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철석까지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해줬더니 왜 또 안 듣습니까? 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절대로 헐지 않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라 그랬던 거거든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안 와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전의 말이 또 휘둘려고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이렇게 자꾸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너희는 그거는 사망길로 들어가는 거 이것들아.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요.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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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찰력,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살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생명길을 선택하고 사망길을 거부하고 그 생명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지혜가 없어. 거짓 선전에만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 안 되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진리를 여러분 추구하시려고 그래요. 진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유익하면 그게 진리야 그냥. 내게 불리하면 그게 비진리고 그런 천박한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예, 딱 들어보고 저 사람 말이 맞다 생각하면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봐가지고 저 사람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지금 내게 당장에 떼도 멀게 해준다 해도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제3자적 입장에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주 잘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아주 사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저놈. 저놈은 단 한 번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냥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메타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아무리 내게 유익한 말을 해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불리해도 저 사람 말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딱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유리하면 그게 진리고, 불리하면 비진리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 버리니 늘 그냥 사망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청을 뿌리치고 애굽으로 갑니다. 43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장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벌써 교만하죠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다. 아니
기껏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해가지고 전해줬더니 이번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못하라고 물어놨습니까? 아니, 다 얘기해주면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한다며.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한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예레미야가 제대로 하는 말씀 전해주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들이 하나님이야, 지들이. 그럼 못하러 예레미야에게 물어왔냔 말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으로 굳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그 요식행위로 그냥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 그 요식행위로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43장 시간이 되어가지고 43장부터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은 예레미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너무 혼잡해졌어요. 그 아모스 시대처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왕래를 해도 듣지 못한 기간이 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러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을 지경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볼 줄 아는 이러한 지경까지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 꾸준히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게 가면은 어느 사이에 분별력이 생겨요. 경청하게 되면은 경청에서 지혜가 생긴다 그랬죠. 분별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세요. 그리고 쫑긋 세우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들음의 동시에 들음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는 이 역사를 보려고 하고 교회를 보려고 하는 이런 객관이 메타인지 그 눈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참 생명길, 영생길 잘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힘차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자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별치 못하고 거짓 선자들에 휘둘려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지럽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계, 영생계, 천국계를 잘 선택해서 거기를 힘차게 걸어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선생님 치과 치료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